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힌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뽑혔으면 시간 사용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렇게 만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처는 고린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동물이 됐건 식물이 됐건 모든 관계는 이해 관계에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실력을 쌓습니다. 큰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또 나라에서 공무원을 채용 공고를 낼 때에도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인재를 등용해야만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계산을 하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냥 뽑아놓고 그냥 그대로 일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이 뽑힌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해관계에 있어서 득실을 따지면서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만나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사이가 이래요. 사람 사는 사이가 이래. 조금 전에 안 보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다 만나기를 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곧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실 때에 무엇에 기준을 두고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택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귀한 도구로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 나는 저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술 주정뱅이는 아닌데 술을 참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술을 못 먹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안 먹은 것이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혼났기 때문에. 2번 혼났으면 됐지. 또 혼나려고 또 먹어? 2번 혼났으면 됐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 인생의 절반은 거의 술을 먹고 살았는데
절반이 조금 못되죠. 절반은 술을 먹고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입에 술을 안 대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왜? 하나님께서 혼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것 때문에 못 나가 저것 때문에 못 나가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술주정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이라도 그거 꺼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분도 되지만은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년 전인가 설교하는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성도들이 아멘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제 목소리보다 더 큰 것 같아. 아멘 아멘 소리가. 물론 요즘에는 녹음이 조금 뭔지를 몰라도 요즘에는 성도들 소리가 아멘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녹음해서 들어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훈련합시다. 아멘. 아멘. 이 아멘 소리를 중간중간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이 설교가 더 빛이 나고 목사의 설교 내용이 더 힘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맨 처음 제자는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이미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감동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만 보면 안드레에 대하여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힐 법도 했습니다만, 역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인물이요.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침례 요한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는요,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침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대하여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안드레는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침례 요한으로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을까요? 영분별의 은사와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이후에 자신의 동생인 시몬에게, 이 시몬은 후에 베드로가 됩니다. 이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선택 중에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라니까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스승을 참 잘 만났고 신앙교육도 확실하게 잘 받았어요. 누가요?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서운할 법도 한데 매우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데 TV에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성공한 제자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을 찾을 때에 그 존경하는 스승이 자신이라고 제자가 말할 때에 이 스승,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그 훌륭하게 성공한 제자를 봤을 때에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있겠느냐고요. 아마 틀림없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됐을 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한 메시아가 침례 요한이 아닌가 하고 다가왔을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소염에 대하여 말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침례 요한은요, 요즘 같으면은 그래 내가 메시아인지도 몰라 하면서 취할법도 한데 여기서 단호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서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당시의 사회적 현상에서 침례 요한의 행위 하나하나는요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이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어찌 감히 나를 그리스도에 비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집에 온 손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이 손님에 대한 최고의 이유, 깍듯함을 대접하는 수단으로 종이 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뭐냐면은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침례 요한은 이 일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요, 속담에도 있듯이 호랑이가 없는 산에서는 토끼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어요. 이와 같이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는 세상이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을 때 침례 요한의 겸손함은 우리들이 배워야 할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이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솔직히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그러는 거야? 언제 맡겨놨어 뭘? 우리는 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사람 참 염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어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는 몽땅 달라고 하냐고. 몽땅 달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주 말도 아주 엄청나게 해. 주일 지키는 것도 아깝고 11조 내는 것도 아깝고 감상금 내는 것도 아까우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는 몽땅 다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사용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일꾼이라니까요. 일꾼이요. 일꾼이 일꾼 되기를 거역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패약질하는 거예요. 패약질.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마비가 일어납니다. 마비는 뭡니까? 중간에 그냥 가만히 멈춰버린 게 마비야. 영적인 마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신체의 일부분이 뻣뻣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쥐가 났다고 그러죠. 쥐가 났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으면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맺어야만 돼요. 어떠한 열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기도해요. 기도해. 제가 가장 신바람 나는 거 언제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집도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참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명령을 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일가 친척들은 이 자리로 다 모이세요. 이미 하나님으로도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의 마지막 가는 모습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다 불러드려. 다 참석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 다 참석해. 물론 빈들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엊그저께인가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제 아내 지금 그 삼남매에 형제가 있는데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는데 아마 밥을 먹기 전에 자 기도합시다 했더니 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처형들이 아직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교회 한 번 정도는 오셨다 가셨어.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억지로라도 발걸음 들여놓는 사람들은 다 성도의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식사를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다 수긍해요. 아멘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큰 처형은 나를 볼 때마다 옛날에는 이 목회하기 전에는 막내 이모부 그런데 요새는 그냥 깍듯하게 자기 교회 목사님 부른 것처럼 목사님 그래 내가 속으로 해서 아이 교회나 나오면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 표현이 뭡니까?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자식을 얻지 못한 책임이 남자에게도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전적으로 여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될 때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7가지 악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건 남편이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유괴의 법도로 보면 7가지 악 중에 들어가면 단 쫓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냐? 시부모를 3년 동안 모셨다든지 그러니까 착한 일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덮어주긴 했어요. 그런데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지 않으면 그 남편을 데려다가 80대에 곤장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쫓아냈어요. 7가지 악 중에 들어간다고. 아기를 못 낳은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열매 곧 자식을 낳아야만 된다는 얘기요. 물론 이와 같은 제도가 다분히 인권이 무시된 남존 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모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하고 넉넉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고민이요. 거룩한 고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서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면서 듣는다고 그랬어요. 듣는다는 건 뭡니까? 은혜를 베풀 때 그 반응을 본다는 뜻이요. 그렇게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그런 반응을 받기 위하여 뭐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분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빵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빵 봉사하면서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자기는 나한테 과자 봉다리 하나도 안 준 사람이 왜 요새 빵을 안 주나 했대. 자기가 나 빵 맡겨놨나? 내가 생각나면 주고 빵이 모자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서 듣는다고 그랬다니까요. 반응을 본다는 뜻이요. 사랑하는 성,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읽는 시간이고 기뻐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섭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면 떠나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불평불만하니까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불만은 아주 모양 자체도 생각하지 마라. 어디 혹시 아프십니까? 아,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여기서 있는 이종글도요, 아플 때 많아요. 그런데 그냥 아픈 것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며칠 전인가 머리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 사람이 이러다가 죽나 보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아픈 건 당연한 거고 고장난 건 당연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웠으니까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와 같이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총명에 얻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까지 끝까지고 내가 좌절하나?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픈 거 고통 싹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도 단 위에 섰습니다. 저도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제 손가락이 하나 삐딱하죠. 이게 자동차 문 닫다가 탁 치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 줄 알고 참을 만하니까 계속 뒀더니 지금 이렇게 굳어가지고 고다 이렇게 됐어.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 신천연합병원인가? 거기 가서 했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내 손이 이렇다고 그랬더니 자기 손을 보이면서 자기 손도 그렇대. 그냥 그대로 사려단 얘기요.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녹향병원에 또 정형외과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필수는 있는데 이 손가락 하나 쪽 필수는 있는데 평생 뻗치고 살아야 된대. 지금은 이게 활용하는데 불편 없으니까 구부러졌어도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반응을 듣는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멍청스러울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멍청스럽게 하나님 믿자고요. 따지지 말고 제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제단에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 바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아들을 바쳤어요. 아들을 바쳤는데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칼을 높이 들고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기에 손대지 말아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래가지고 옆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산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하여튼 뭐 들에 돌아다니까 아마 산양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딱 뿔이 걸려가지고 요동치는 것을 딱 봐서 그걸 잡아다가 제물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급해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급해야 돼. 하나님이 급하려면 어떻게 했냐?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빈둥빈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급해. 하나님이 안 급해.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급해요. 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에게 듣는다고 그랬다니까. 소통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강건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요. 장애물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이 2절 끝부분의 말씀이요. 2절 끝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신랑 신부의 사랑의 관계가 매우 좋을 때, 표현할 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 시간 퀴즈 내는데 혹시 맞힌 사람한테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릴 건데, 신랑 신부 관계 아주 너무너무 그냥 옆에서 볼 때 질투날 만큼 좋아.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맞긴 맞는데 조금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안 줘. 그래, 꾀가 쏟아진다. 꾀가 쏟아진다. 꾀가 쏟아진다.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같아야만 된다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은 많은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 되는 성도들의 관계가 언제나 항상 이와 같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이렇게 저렇게 변경시키는 분이 아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명의 생각도 감정도 성품도 성격도 지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마치 어떠한 색깔을 선글라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아. 이에 대하여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무엇을 어떻게 용납하라고 그랬는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말을 할지언정 인정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나 그것에 잘 몰라. 그러나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됩니다. 이것은 딱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 괜히 건드렸다가 혼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추구하며 쫓아가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요,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이 쫓는 복, 그렇게도 바라던 복의 끝에 가서 저주의 늪에 빠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그 사람이 너무나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야. 가난했으면 차라리 괜찮을 때 돈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또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그 권력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야.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복입니다. 이 형통의 길에 수많은 가시밭길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가시밭길을 헤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의 끝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칭찬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야. 요셉을 보는 관점에서 보디발이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 요셉을 보니 하나님의 형통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형통.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준 것이 그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니 평강. 어떠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평안함과 이 평강이 유지될까요? 하나님의 분부하심,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의 몫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도 주고 평강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종한 자에게,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마조마조마해요. 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위험한데 왜 저럴까? 저렇게 가면 망할 텐데 왜 그럴까? 그러나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여기에 넓게 퍼질 때는 별로 뜨거운지를 몰라요. 한여름 빼놓고는. 그런데요, 볼록 렌즈를 가지고 이 태양빛을 비추면은 동그랗게 초점이 콩알만하게 초점이 맺혀집니다. 거기에다가 종이를 넣으면 금방 불이 붙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태양빛이 넓게 퍼져 있지만 그것을 볼록렌즈를 통하여 비출 때에 초점에 맞출 때에 거기에서 불이 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하나님의 분부하심에 대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평강이고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사람에게 승승장구만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승승장구만 하면, 재미있고 즐거움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견뎌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궁핍과 가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보면요,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 보면 노래를 마이크만 줬다면 노래를 시작해 메들리로 쉴 사이 없이 혼자서 마이크를 독차지한 것처럼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청하는 사람 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청하는 사람 앞입니다. 또 매를 맞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갇히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앙의 정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다라고 해서 깨끗함. 왜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할렐루야,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질구질하게 지저분하게 처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창피해도, 아무리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건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을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요,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거기다가 막 포장지를 막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포장해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의 모습이 깨끗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끗함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이 순교자의 정신세계, 영생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10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야. 하나님의 일꾼들인 성도들이 확고부당한 신앙관이 이와 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비교가 불가능해.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인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깥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성도로서의 절제하는 삶에 대하여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도 명예도 휘황찬란한 부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에게는 점점 멀어지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절제할 따름입니다. 아멘? 우리는 절제할 따름이요, 아무리 여기에서 좋은 것 같다 우리에게 내밀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6절로 10절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취해 있는 세상 정욕에 대하여 그까짓 것 하면서 충분하게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천국의 모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는다는 얘기요.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면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로 10절에 기록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